두 개로 분리되고 말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나라의 왕들의 가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두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모두 잡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뻔히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함이 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열왕기상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고 실현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십니까? 경고를 무시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는지를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환난을 겪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행위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라를 번성하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주전 1010년에 다윗 왕이 됩니다. 60년 후에 주전 970년경에 솔로몬 왕이 또다시 됩니다. 11년 후에 주전 959년 성전이 완성됩니다. 29년 후에 주전 930년경에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사망한 20년 후가 되는 것입니다. 주전 910년에는 유다 왕 아사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주전 875년에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주전 841년에는 예후의 통치가 시작되고요. 주전 728년에는 하기스의 통치가 시작되고 주전 722년에는 사마리아의 함락이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는 82년 후에 북쪽 왕하고 이스라엘에 망합니다. 주전 640년에는 요시아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오늘은 제목은 제가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다 가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왜 가뭄이 와게 됐는지 또 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로란 비오자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중에서 가장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사 직전에 처하게 되었고 몸부림치는 놀라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질책하기를, 여기서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담대히 질책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질책을 하였는데 사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세벨은 아방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방에게 경고를 하였는데 열왕기상 17절 1절에 보면 수년 동안에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서 그곳에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돈으로 가서 하나님이 맹한 한 과부를 만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뭄을 피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옥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방종하게 되면 무서운 채찍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떤 메마른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강물만 흐르게 되면 옥토로 변화되고 만물이 소생하게 하게 되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문명의 발상기는 모두가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젖줄인 강을 끼고 있는 땅이라 하여도 그곳을 갈아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가슴속에 가꾸게 되면 상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뜨겁게 임하여 새 생명을 이루고 영생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려야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가꾸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는 것처럼 심지도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을 마음밭에 단단히 심어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겉으로는 심는 것 같으나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어서 단단히 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홀히 여기면 스스로 속이는 죄를 짓게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밭에 잘 가꾸고 정성껏 심은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르밧
과거의 하나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명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오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랑에서는 사브락 가부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브락 가부는 매우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해야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먹을 양식이 바닥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처하여 죽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마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길 때 그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꼭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그 벌을 내리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곳에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불가분의 관계가 놓여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세상은 무서운 재앙으로 인하여 무서운 세상으로 돌변하게 되고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죽어 변명하게 됩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했던 197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온통 사막으로 전 국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사막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사막은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기루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표적도 전혀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목이 말라 그대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날씨는 몹시 무덥고 뜨거운 기온이 45도 이상 오르며 생태계가 살아갈 수 없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좌표나 표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어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응급결에 당황하게 되면 사막 모래밭에 발을 디디게 되면 바로 죽음의 길에 문턱에 서게 됩니다. 모래 속으로 발이 푹 빠지게 되면 얼마 갖지 못해 지치고 그대로 모래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곳이 오아시스 사막뿐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바로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는 농사도 짓고 나무도 자라며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막이 이루어진 것은 과거에는 깊은 바다였다고 합니다. 저도 길을 잃고 쓰러져 죽어 있는 양을 한 마리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가다 지쳐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모래 위에 앞발을 두 모은 채 턱을 받치고 죽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늑한 사막과 하늘이 맞닿은 곳을 바라보면 싱그루만 보이는데 푸른 강물은 흐르고 강물에 물 한 방울 없는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빽빽이 있는 곳으로 숲이 우거져 있어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향해 가게 되면 죽음의 길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가도 사막뿐입니다.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도 모래 사막에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 더위에 지치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함부로 들어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좀처럼 오지 않아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무서운 질병과 흉년이 들자 가축이 짐승떼를 또 수없이 죽어나가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시돈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유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 과부는 집 주위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다가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한 움큼의 가루와 소량의 기름이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을 작정하였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일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하였는데 참으로 사르밧 과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믿음이 매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놀라운 축복을 내리기 전에 과부에게 먼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종에게 떡을 가져와서 그로 먹게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릴 때까지 통 속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먹을 것이 없어 동이 나서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숨쉬기조차 힘든 판국인데 과부는 이를 거절하지 않고 과부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다져진 믿는 자에게는 중보자인 이사야를 알아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는 돈독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난 뒤 과부는 그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하든지 아니하든지 이것은 그 과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과부에게 강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한 끼를 먹고 마지막 아직 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믿음에 배반하지 않고 엘리야의 요구에 쾌히 승낙을 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변명으로 이유를 말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기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부가 처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런 순간에 그 과부와 같이 엘리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과부가 처한 민감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엘리야 요구대로 마지막 음식인 떡을 구워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명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물이 많이 흐르는 강가에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였으나 세상 속에 낙오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나 이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은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맹이었지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화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주의 길을 오직 걸어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결과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결과는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선뜻 내어놓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인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씨앗을 심은 뒤 집에 들어가서 밀가루통에 기름병을 들여다보니 밀가루가 기름이 차 있었고 감옥이 다 지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이 인간의 생각이 앞서거나 인색한 마음에서 마음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산이 너무 빠르고 능숙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형제들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나게 굳게 살아간다면 추나 추동 사철 동안 물이 마르지 않는 기름진 강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가 넘쳐나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며 분명한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감히 떠나버립니다. 있는 것조차 다 뺏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욕심이고 가욕입니다. 하나의 욕심이고 가욕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인해서 더 괴로워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거모 수술을 다한 업무를 꾸미고 잘못하면 살인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부자로 인해 원하지 않는 질병까지 얻어서 결국 고생을 사서 합니다. 요즘 이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재산이고 가족이고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꿈속인 자연 속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숲속은 누가 기르십니까? 산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직접 비를 내리며 맑은 산소를 부어주시고 키우고 가꾸고 다스립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고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욕과 욕심을 가감히 포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오늘 찬송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기쁘고 즐겁고 꿈이 펼쳐진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귀엽고 만족할 수 있다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의 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지만 기름진 옥토의 씨앗을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농부의 모든 기도와 믿음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었거나 세상 유혹에 지나치게 병들었기 때문에 자리 판단이 매우 흐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씨앗을 옥토 위에 제대로 뿌려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물이 우리 가슴속에 차고 넘치고 흐르고 있지만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고 수확만 거두라고 한다면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단단히 심어야만 농부의 기도와 믿음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옥토이며 그 옥토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강이 되셔서 힘차게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쫓아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었을 때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적인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힘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크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절실히 보이는 믿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바라 가보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믿음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축복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늘 기도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서 오늘 하루도